일곱 대접 심판 중에서 새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어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지도자로부터 또 일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도소에 신방이 아니라 거기에서 전도를 갔을 때 거기에서 교도관이 하는 얘기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는 죄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왜 교도소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는 죄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심한 죄를 진 사람들은 다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 자기들이 죄가 조금 있다는 것은 알고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그야말로 깃털에 불과한 것이고 몸통은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깃털인 내가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무죄하다. 진짜 죄인은 밖에 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으로 심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자기들은 세상 법에 약한 사람이 세상 법에 저촉되죠. 그래서 거미줄에 잠자리나 날벌레들이 붙잡히지 새는 거미줄을 뚫고 지나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적인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법도 지켜야 됩니다. 법은 이 세상의 규칙이지만 이 세상에 규칙이 없으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고 정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법이 인간이 연약함으로 완벽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힘 있다고 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접 심판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죄를 자백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많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마지막 일곱 대접으로 극렬하게 심판하신다. 일곱 봉인 심판을 하거나 일곱 나팔 심판을 할 때는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심판하실 때도 땅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전면전을 시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모두가 심판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회개할 기회도 없고 그러죠. 그래서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일곱 봉인 심판과 나팔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은 전면적인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서는 3분의 1이라든지 4분의 1이 상하더라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심판이 더 강해지고 극렬해진 것을 보고 이것은 최후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특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작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통하여 금방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어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버티고 고집을 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애굽 바로나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을 애굽에서 행했을 때 그 티끌을 달림에 이가 돼가지고 막 괴롭혔어요. 애굽의 술객들도
그 같은 일을 행하였으나 일이 진행되지 않자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 했어.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란. 애굽의 술객들은 그 뒤부터는 감히 모세가 하는 일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넘어간 어떤 절대 전능하신 신의 역사다. 뒤로 물러간. 애굽 술객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 요술을 행하고 술수를 부리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열 재앙까지 자기의 장자가 죽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곱 대접 심판이 나타날 때에는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일곱 대접 심판에서 몇 번 언급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볼 것인데 회개치 않는다는, 회개치 않는,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이 있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난다고 했는데 이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하지,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누가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유대인의 그런 습관상 하나님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어떤 정체불명의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하나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 대접은 피알레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속이 깊지 않고 얇고 널쩍한 그런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접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대접은 하나님께 전제의 술을 따라 드릴 때 그 전제의 술을 이렇게 붓는 그릇입니다. 그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래서 그 대접에 그 전제의 그런 술이 담긴 것을 이제 쏟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대접을에다가 진노를 쏟아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라. 세상에서 자기의 그런 경제적인 활동과 자기의 안위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런 두려움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의 꿈과 진리와 생명보다 눈앞에 현금이 중요하다. 육체적인 이 일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그같이 짐승의 표를 666의 표를 받고 활동하는 그 사람들에게 악하고 이와 같이 심한 종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세조가 자기 조카 단종을 그와 같이 죽인 후에 꿈에 그와 같이 단종의 어머니 왕비가 자기 이제 그 형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침을 뱉었다고 했어요. 그 뒤로 세조가 종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종기가 얼마나 가려운지 우리가 욥기에 있는 것처럼 그 피부의 가려움으로 인하여 옛날에 그야말로 기와장으로 긁는다고 했는데 질그릇 조각입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서 정말 피가 나죠. 그래도 이 가려움이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세조가 온천을 많이 다녔다고. 그런데 온천을 다니는 것으로 깨끗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해야죠. 그래가지고 세조 때 세조가 이 독한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조카도 죽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땅이 넓었으면 그 조카를 저 멀리 귀양 보내고 그냥 살려두었으면 좀 죄가 덜했을 텐데 나라가 좁으니까 어디 유배를 보내고 숨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가 자기 죄를 알고 독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전에는 사육신인을 비롯해서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용서하고 방면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줬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악한 독한 종기가 나고 몸을 괴롭히고 그러면 자기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면 종기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회개의 이야기 나오죠.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받고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피가 되어서 모든 생물이 죽는다. 이 피는 모든 것이 그렇듯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피처럼 깨끗하고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피가 밖으로 쏟아지면 그것처럼 무섭고 더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피는 생명과 죽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피가 밖으로 쏟아지면 이것은 죽음의 그런 피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고 바다가 오염된다. 그래서 피는 우리 안에 있어야죠. 피가 밖으로 쏟아진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과 더러움을 이제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바다를 심판하시고 세 번째 심판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이 피가 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심판은 출애굽에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과 연관이 돼. 그래서 피가 흐르는 곳마다 모든 그런 물고기들이 다 죽는 거예요. 전에도 죽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피가 죽음의 그것으로 퍼져나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돈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고, 사람이 권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려야죠. 그런데 그 권력이 하나님의 손을 떠난 권력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된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그 일을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갈라지는. 그래서 참으로 이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아주 귀중한 그런 것들은 선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그것을 소유해야 돼. 악한 자가 권력을 소유하고 악한 자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이 돼. 그래서 이 피가 죽음의 피가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심판을 할 때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제 태도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해요.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모질게 인생을 핍박하고 괴롭히느냐, 자기가 언제 하나님의 그런 선한 것을 찬양하고 살지도 않았으면서도 나쁜 일이 있으면 꼭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악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있을 때 천사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천사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심판을 당하는 사람은 괴로워서 못 살겠다, 하나님이 어찌 이리 심하게 인생을 괴롭히냐, 원망 탄식할 수 있는데, 천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게 선명하게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갈라집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그런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됐던 그 시대,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던 주전 538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예레미야의 70년에 대한 70일에 대한 예언을 자기가 깨달았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셔서 이와 같이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죽고 수많은 어린아이가 죽고 길거리에 그같이 시체가 즐비한데 예레미야가 그 비탄한 비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애가를 지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것을 모를 까닭이 없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다니엘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와서 회개하는 다니엘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니 곧 종말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다는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 앞에 사업이 막막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 나보다 더 죄 지은 사람은 다 밖에서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 병상에 누워 있습니까? 하고 탄식하면 병이 늦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죄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면 자기가 그야말로 높은 자리에서 쫓겨날까 두려워가지고 죄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런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걸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 손에 안 걸린다고 해서 의기양양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걸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 손에 한 대 얻어맞는 것이 하나님께 얻어맞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 것이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절대 하실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거짓이고 자기가 의롭다고 의기양양해서 그 사람이 살아남겠습니까? 인정하라는. 그래서 이 엄청난 죽음의 그와 같은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천사들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들이 잘못한 대로 지금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여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선지자란 복음을 전파하는 자라고 여기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도와 선지자 하니까 이 구약적인 생각이 나는데 신약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성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순교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피를 흘렸으니까 피를 마시게 해서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물이 피로 변해서 당연히 자기 심은 대로 거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악으로 거두게 하는 그 날이 다가온다. 오늘날 악을 심고도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여기는 일이 있다. 절대 놀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탄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손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의 피를 흘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하고
죽음의 피입니다. 죽음을 마시게 하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 제단이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그런 성전에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러하다, 헬라어로 나이입니다. 나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이 큐리에 따라사세, 나이 따라사세, 나이는 예스라는 뜻이에요. 예스, 그러합니다. 예스, 참으로 그렇습니다. 나이. 큐리에는 주여라는 뜻입니다. 큐리오스가 주님이라는 일반 그와 같은 명사고, 큐리에는 혹격입니다. 부르는. 주여 그렇습니다. 그것이 따라서세, 나이 큐리에,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Yes Lord, 주여 내게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지금 이 처지에 있는 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내가 자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할 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아간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간이 그 은과 금과 신할산 외투를 훔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재앙이 다가왔어. 이 개인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의 재앙이다. 특히 지도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 지도자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국민이 재앙에 빠지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제 아이성을 공격할 때 패전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너희 중에 죄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그 죄를 누가 지었는지 이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찾아냈어요. 우림과 둠빔의 그와 같은 두 개의 그 돌멩이로 그와 같은 보석으로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흰 돌과 검은 돌 예컨대. 그래서 누가 흰 것은 올바르고 검은 것은 죄 지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씩 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간이 잡혀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 하는 얘기가 참 놀랍습니다. 이 아간이 이런 사람이 어찌 죄를 지었는지 참 놀라운 것이 여호수아기 7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 표현도 상당히 아들이라고 부르죠.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변명을 안 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아간 천국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이라고 해서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저주의 골짜기를 많이 해서 아간 다 죽고 끝났다 생각하는데, 아간이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오늘날 변명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이 아간은 의인입니다. 이 아간이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한 후에 나단이 시작하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때 나단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어요. 그런데 아간은 범죄했다고 했는데 용서를 못 받고 어쨌든 온 가족이 다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간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간의 기도 일부 기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의 깊은 생각인데,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서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모든 일들은 참되며 주의 길들은 옳고 주의 모든 판단은 진리이니이다. 아간이 어찌 이런 기도를 합니까? 참 놀라운. 그래서 아간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는
그건 뭐 하나님이 아시겠거니와 이런 말씀으로 보면 아간이 회개했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회개치 않는 그런 거에 비하면 아간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절대로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 불평까지는 안 할지라도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어찌 이렇습니까? 내 몸이 어찌 병이 듭니까? 탄식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고 하나님 주여 그러하여이다. 여기 그렇죠. 7절에 제단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제단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입니다. 그러하다, 나입니다. 나이 옳다, 그렇다. 앞에 6절 끝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니까 그렇다, 예스란 예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된. 예수님께서 시간이 벌써 됐네. 그래도 한 말씀을 드려야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열대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사가 맹인을 치료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 맹인이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고칠 줄 믿느냐? 그러자 나이 큐리, 주여 그렇습니다. 예슬로, 주여 나는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이 큐리, 나이는 그렇다는 뜻이, 나이 큐리 그렇다. 이 맹인이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로 그 맹인의 눈이 띄었다고 혈루증 여인 기사 다음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심판이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를 손숙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